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예배로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하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죄 가운데 사로잡혀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늘 용납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또 찬송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연약하고 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은 상하고 또 찢기고 고나여 있지만 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심령으로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항상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인생의 어떤 일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위로를 얻게 해 주시고 그래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 넉넉히 모든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설 명절에 하나님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평안하게 다 함께 만날 수도 없는 이러한 참으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주께서 이 설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주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나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명절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주님 펼쳐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싸우니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하나님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생활 속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의 복음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전할까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늘 나누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저들의 직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산업이 복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에 설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새벽 기도회는 우리 설 명절 사흘 동안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사흘 동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새해 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49절에서 5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49절에서 5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떤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지를 또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49절 말씀부터 보면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이 49절과 50절을 그냥 이렇게 글자로 딱 한번 읽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바로 깨닫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이 세상에 이 죄와 악을 심판하셔서 모든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수단이 바로 불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로 꼽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지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리는지 그들 각각의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바로 참신이라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우상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의 상징으로서 성경은 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을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는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또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심판의 상징이요 또 성령의 상징만이 아니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분쟁의 불이다라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을 질르러 왔다. 이러한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49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이어진 50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4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을 놓으러 왔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려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려고 세상에 왔는데 만약에 이 성령의 불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붙었다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것이 49절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상징으로 이 불을 이해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심판은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항상 심판은 곧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은 심판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할 거다. 그래서 이 불이 만약에 이미 붙었다면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번째 해석으로 세 번째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자면 분쟁의 불입니다. 분쟁의 불. 그래서 이어지는 5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하도록 만들려고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에 이 분쟁의 불을 내가 세상에 던져 놓았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불이 활활 타올라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의미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진 51절과 52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50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문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자, 이게 49절하고 50절이 별개의 문장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50절의 말씀은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헬라어 성경에는 그것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이 50절을 번역할 때 그 50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49절과 50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분쟁의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참 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죽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했을 때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예수님께서 당하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나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고 분쟁의 불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이것을 내가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49절과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기 전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세상에 던지려고 하는 이것이, 그 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한다면 내 괴로움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 그 분쟁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주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분쟁하게끔 하려고 왔다. 도무지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분쟁,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을 때 성도들이 그 죄악과 화평하게 살도록 만들러 온 게 아니고, 이 죄에 대해서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 말씀 속에 하나를 좀 더 덧붙이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죄와 악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도록 그렇게 내가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화평한 마음으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악을 너희들이 화평하게 받아들이도록 내가 온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분열을 주려고 왔다. 어떤 분열이냐면 죄악된 세상과의 분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분쟁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분열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2절과 53절에서 한 예로 한 집에 5식구가 있는데 그 5식구들이 3사람과 2사람이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하게 될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또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분쟁하리라. 이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싸우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식구들끼리 싸워라 이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라고 부추기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분쟁하도록 다투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 식구들이 세상에 죄악된 일, 세상에 악한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너희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결국은 그 영적 싸움으로 인하여 다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죄와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식구들과 분쟁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식구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분열을 일으키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져 넣으심으로써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도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죄와 악을 합리화해서 내 마음속에 화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쟁하고 다투어서 그 죄와 악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만약에 이 분쟁의 불로 인해서 성령의 불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 악과는 분쟁을 일으키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마음의 답답함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 다 씻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분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화평한 마음으로 그 죄와 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음속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쟁을 일으켜서 그 죄와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이제 소나기가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아이고 매우 덥겠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기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간할 줄 아는데, 그런데 56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날씨를 보면 그 날씨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잘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나, 이 시대가 정말 도무지 이제 어떻게 되겠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57절부터 5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찌 그 죄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6절과 57절의 이 말씀은 둘 다 영적인 분별력, 죄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이하의 이제 말씀에 보면 58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너를 법정으로 너를 데려갈 때 그 일이 이렇게 법정까지 가가지고 판사의 판가름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화해함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결국 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57절에서 59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문맥 속에서 이해하자면 바로 이것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너는 왜 네 안에 있는 그 옳지 못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게 됐을 때 네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이제 법정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과 잘 화해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고발건을 잘 취소할 수 있도록 잘 화해하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죗값을 톡톡히 받고야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7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길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턱에서 결국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이 죄의 욕망과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욕망 앞에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죄에 대하여 정말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내가 분쟁하고 다투어서 결코 죄를 내가 화평한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49절에서 59절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교훈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아침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꿈틀거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서 죄와 분쟁을 일으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으실 만큼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사모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 모든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려내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활활 불이 타오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과 담을 쌓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분쟁을 일으켜서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죄의 욕망과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죄의 문턱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언제나 이 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옳은 것을 잘 분별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결정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어서 날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다툼을 벌여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준행할 때마다 형통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설 명절을 평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죄에 대하여서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어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온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